히브리서 서신은 믿음을 지녔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게 보낸 히브리인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래서 히브리 to Hebrews,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을 지녔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누구도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목회적 심경을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처음 확신했던 바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10장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점점점 믿음이 식어져서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목회적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약속된 것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니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이 아닌 더 배려하고 더 낫고 더 좋은, 그리고 영원한 것, 그 영구한 것을 소유케 하는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었었는데 그 믿음으로부터 떠나면 안 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기대하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언제? 세상 끝에.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더 낫고 이 땅에서 심지어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더 낫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보상, 이것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장 영예롭게 하고 높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약속을 믿고 그 누가 행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높임을 받는다고 스스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100% 신뢰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영예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후의 보상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고 그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들을 행하고 행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기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을 산 채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테이크업하는 거예요. 하늘로 취하시리만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을 때, 확신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지니고 오늘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 같은 사실에 대한 대표적 인물로서 제시된 인물이 에녹입니다.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을 쭉 언급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확신이다 그러면서 누구도 4절에 아벨도, 5절에 에녹,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믿음의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가면서 그 중간에 에녹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에녹은 그 확신에 의하여 죽음을 겪지 않고 보지 않고 그랬는데 겪지 않고 취하여졌다. 그런데 왜 에녹은 죽지 않고 취함을 받게 되었는가? 죽음을 겪지 않고 취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 분이 계신데 에녹과 엘리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산채로 올려지진 않아도 그래도 죽을 때는 좀 고통 없이 그냥 잠자다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죽음을 겪지 않고 취하여 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이 누구였느냐?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에녹이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보상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6절은 따로 분리돼서 언급된 것이 아니라 기쁨에 대한 언급입니다. 왜? 5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저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이 산채로 그냥 들려 올리셨겠는가? 6절 말씀에 그가 믿음을 지녔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다? 믿음이 없이는 그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 성경 말씀에 제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성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선한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지닐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저도 그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5장 같이 가보시면 창세기 5장에 5장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게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에녹의 삶에 좀 300여 세를 산 것은 특별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 특별하게 언급되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65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우리 한 30몇 살의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20몇 살의 아기를 낳고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22절에 보시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 낳고 아들 낳고 딸 낳았다. 이게 전부예요. 뭐 그리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에서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 언급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walk with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을 늘 앞세웠다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정부를 믿었다는 겁니다.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이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시크하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행한 것이 곧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내용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지녔던 에녹은 더 이상 잊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잊지 않았다. 창세기 5장 24절. 다른 사람들이 찾았는데 어느 날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 많은 세상으로부터 바로 취하여 가신 겁니다. 너무도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정말 우리가 그분을 구하면, 간절히 구하면 그 구하는 내용이 아주 다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구함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사느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 동행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외에 히브리서 외에서 또 다시 밝히는 내용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398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유다서 1장 14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그들을 심판하시려 어떻게 할 것이다?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언제입니까? 불경건한 자의 모든 불경건한 행위, 그리고 불경건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불경건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행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경건한 자의 그 어떤 행위들, 모든 행위들과 그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에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거스려서 행한 모든 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하는 모든 거스려 행한 말에 대하여 심판하려고 오시나니 누구와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그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일컫는 것이라. 그러면 에녹이 무엇을 예언한 겁니까? 최후의 심판을 예언한 겁니다. 불과 아담으로부터 약 7대손에 불과했는데 마지막을 본 겁니다. 누가? 에녹이. 그러면 에녹이 지녔던 확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주께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이다. 악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받아들인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산채로 천국에 올리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르익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끝장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아담에게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6세대 뒤에 누가 선언한 겁니까? 에녹이 선언한 겁니다. 누구에게? 에녹 당대의 사람들에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냥 살았다 정도가 아니라 에녹 이후로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 시대의 세상이 물로 멸망할 정도로 그토록 악한 시대에도 에녹은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겁니다. 언제 심판을? 물로 심판이 아니라 세상 끝에 주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에녹이 예언하여 선언했다는 겁니다. 당대에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돈키호테였겠죠. 돈키호테. 노아도 돈키호테입니다. 8명만 남기고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러한 그 강포가, 그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누가 살았느냐? 에녹이 살았고 노아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가득한 그 세상,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의 길을 향해서 행했던, 그리고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그들이 거스려 말했다고 하죠. 조롱한 겁니다. 웃기고 있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녹은 최후의 날에서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 계시 받은 내용을 자기 안으로, 자기 가족으로 제한시키지 않고 자기의 입으로 말했다는 거지요.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내 입술로, 내 가정에,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내 회사의 그 누구에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천국으로 그냥 바로 올릴 정도로. 왜? 살려내야 되니까. 149명이 사망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겠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된다. 그들 중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무엇이 비통합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떠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비통하고 애통합니다. 왜?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거니까. 그것이 뭐 사고로 죽은 것이 뭐 특별히 더 애달습니까? 우리는 다 죽는데. 왜 늙어서 죽는 거는 왜 덜 애답습니까? 다시는 못 보는 건데, 정말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다시는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만질 수도 없고 다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떠났다면, 갔다면, 간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없어지는 거라면 무엇이 그렇게 그 누구의 죽음이 특별히 슬픕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그 누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준비가 없는 채로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괴롭고 슬픈 일이지. 그것이 괴롭고 슬픈 사람은 돈키호테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에녹이 자신의 시대에 얼마나 큰 조롱과 고초를 당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의인으로서 고통받으며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왜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 에덴 요단 동편 쪽으로 에덴 동산과 같던 쪽으로 갔다가도 여기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의인 롯이 그 안에서 고통받았다. 에녹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고 노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을 지니고 살아 행동하면 돈키호테죠. 원수를 사랑해라? 돈키호테죠. 원수를 계속 사랑하면 원수가 돌아서질 않아요. 그 나쁜 일에서부터. 그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꾸만 참다 보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화가 나면은 화를 가끔 내야 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상대를 믿어주라. 끝까지 믿어주라. 돈키호테죠. 너에게 잘해주는 주인뿐만 아니라 노예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에게 비합리적으로 행하는 주인들에 대해서도 주를 생각하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보상을 생각하고 비합리적인 내 주인에게, 내 사장에게도 충성을 다해라.
라고 오늘 외칠 때 기득권자들을 위한 종교라고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득권자들을 위한 종교다. 왜? 노예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돈키호테라고 이름 받는 것이 합당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상하시는, 존재하시며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은 규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규범이 없어요. 힘이 전부입니다. 세상은 힘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힘이. 실패하면 쿠데타고 성공하면 혁명이고, 그 세상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미친 자처럼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보상을 믿은 겁니다.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믿었다는 사실이 무슨 그게 의로움이 되느냐? 거기에서 모든 의로움이 출발하니까. 세상이 무엇이 펑 터져서 만들어졌다, 그것이 어떻게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에게서 의로움을 찾을 수 있다? 그분이 잘 말했지요. 나는 참으로 형제 둘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누구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하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세상이다. 맞지요? 왜? 의로움을 향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의로움을 행한다?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을 위해서 행한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크리스찬 외에 어떤 그 다른 목적을 위해서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 말고,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뭐 하는 것 말고, 자기의 지위나 어떤 돈을 위해서 하는 것 말고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누굴 믿었다면 끝까지 믿어주고, 이런 사람 얼마나 보셨는지.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가도 뭐가 탁 치면 그냥 넘어지는, 무엇에 대한 확신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보상에 대한 확신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에녹의 시대도 그러했고 노아의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1세기 유다서가 기록될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행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20세기 전에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그때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세상 심판이 뭐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존재와 약속의 내용을 모독하는 말들을 행하는 이들이 상존하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협잡꾼으로 이해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중에 사과하셨지만
목사들은 성도들을 마취시켜서 성도들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그러한 자들로 인식되어집니다. 네로 황제가 그러했듯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아주 불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불쾌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불쾌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지네들만 천국 간다고 하는 존재로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자기들과 달리 행하니까 엊그제 연세대학교 천문에 관계되어진 연구소에서 중요한 논문을 발표해서 그것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점점점 가속해서 팽창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주가 진공 상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고, 그 팽창을 가속하게 하는 것이 암흑 물질인가 뭐가 우주의 70% 정도 암흑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논문이 또 채택되어서 이렇게 천문학지에 실렸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2번 이상 이렇게 들어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초신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초신성, 뭐죠? 큰 저 별인지, 그 초신성에서 나오는 빛, 초신성 LA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초신성 LA형 초신성,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 지구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재느냐,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LA 초신성이라고 하는 그 별에서 나오는 빛, 그 색깔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색깔이 뭐 이렇게 변하나 보지요. 어떤 뭐가 되면.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보니 별과 별 사이가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서 이제껏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LA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 연도에 따라서 그 빛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고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야 된대요, 우주 이론을.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는 가속 팽창이 아니라 등속 팽창을 하고 있다. 이 무슨 말인지. 가속 팽창은 무엇이며 등속 팽창은 뭐냐, 여하간에 잘 모르겠지만 이 연세대학교에서 말하는 등속 팽창이 맞다면 우주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팽창하다가 나중에 에너지가 결국은 고갈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줄어들어서 우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빅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빅뱅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되는 이런 우주라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주에 대한 이해, 그 이해에 근거한 선함과 공유 불가하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론, 그것에 근거한 삶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서 찾아내게 할 수 있겠는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그렇게 세상 별거 있어 즐기다 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들은 유다서 1장 1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여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요. 원망하는 자, 그럼블러라고 되어 있는데,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사람은 늘 삶에 불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내가 못 살고 저 사람이 저래서 이래 하고 늘 불만투성이다, 세상에 대해서. 실은 자기 맘대로 행하는 자이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욕정을 따라서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규범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 신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부재하니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남는 겁니까? 동물처럼, 짐승처럼 자기의 욕망만 남는 거죠. 계속 불만스럽게 자기 운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오만하게 말하면서 나는 세상이 이토록 악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라고 자랑하면서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자, 이익이 그의 행동이 전부지요. 자기가 편해야 되고 자기가 건강해야 되고 자기가 마음껏 누려야 되고, 지금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속여야 되고 다 삭제해야 되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정부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삶도 나한테 불리한 거는 다 삭제하고 아첨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공갈도 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 그러나 에녹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가 공갈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거짓을 말하며 그가 불평을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뻐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시편 16편 6절에 정말 괴로운 상태에 있으면서도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몫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죽게 생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의를 위하여 추구하다가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행하다가 이러한 괴로움 상태, 이러한 난파선과 같은 이러한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한 겁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실로 아름답도다. 이러한 고백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확신을 지닌 사람은 내 생에 그 어떤 것이 주어져도 개의치 아니하고 에녹과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정권을 믿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인 겁니다. 어서리티가
그 권위가, 그 거버먼트가, 그 정부가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별것 없어 라고 결코 할 수 없는, 우리 입에서는 그 말조차도 생각나지 않는, 그것을 입으로 들리기도 조차도 거북스러운 경건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우라레스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5절 6절에서 두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시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성경에 단 3번 나옵니다. 기쁘다라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고는 pleasing하는, 하나님이 아주 즐거워하시는 단어가 누구랑 관계되어서 나오느냐? 에녹에 관계되어서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3번 나오는데 에녹과 관계되어서 나오고, 그러니까 승천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것, 선한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나눠주는 것, 쉐어라고 그랬습니다. 쉐어, 공유하는 것, 내 것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마지막에 반드시 악이든 선이든 보상하실 것이다 라고 그 되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외쳤던 에녹이 무엇을 행했겠습니까? 선을 행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공유했겠죠. 무엇을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갚으심을 확신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이 금생과 내생에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한번 해보래요. 성경은. 내가 정말 그것을 말했던 내가 그것을 말하는 내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래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선함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무엇을 남겨두고 가겠습니까?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무엇을 남겨두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신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뭘 돈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공유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선을 위해서 향해지도록 하기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부터 뒤로 물러서지 말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성용 성도가 조용히 30억을 기부해서, 그동안에 기부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동안에 누적으로 월드비전에 30억을 기부한 것으로 인해서 피파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많이 버니까 아니죠. 많이 벌어도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가 성도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이지요. 그 부인 되시는 자매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참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돈의 크기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나 보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겪지 않고 들이우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그 누구로부터도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영광의 이름이 되어지도록, 그것은 곧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의 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이 자리에 함께 임하는,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간절한 심령으로 더욱 하나님을 좇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